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받을 은혜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굳이 다른 제목을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우리 지난주에 온유한 자의 받을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제목의 두 번째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본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하자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성도들의 본분, 이것을 지금 역설을 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 되어지는 이 본분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모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편지라고 한다면 지금도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아직도 우편을 통해서 편지로서 왕래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존재가 되어지는데, 한때는 이 편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소식통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데가 있었습니다. 60년대에 그런 어떤 것을 보면 편지로서, 신문과 편지로서 모든 세계의 소식과 나라의 소식과 가정의 소식과 서로 궁금한 점이나 서로가 알고 싶은 것들을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소식을 받아보려면 짧게는 3일은 기다려야 되고 그 이상의 날짜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손만 탁 치면 모든 것을 다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손으로 키보드를 쳐서 이렇게 타타타타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저기가 없죠. 근데 불편함이 없죠. 우리 어렸을 때 연필, 볼펜, 펜, 이것을 가지고 거의 100%를 쓰는 작업입니다. 쓰는 작업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모든 기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편지 쓸 때도 역시 뭡니까? 볼펜이나 펜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할 때 계속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 것은 뭡니까? 손가락에 수고, 손목에 수고, 이래서 한참 글을 쓰다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손이 안 펴질 정도로 아픈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하루에 7시간씩 45분, 50분, 7시간씩 공부를 하면 계속 이렇게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 암기나 공부하는 이 방법들이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듣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2번, 3번 가서 복습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그때 듣는 것 제대로 듣고 그거 필요하다 싶을 때는 받아서 막 적습니다. 그래서 손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가장 수고한 게 이 손이에요. 머리보다 손이 수고를 많이 했어. 막 받아서 적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받아 적다 보니까 손가락이 많이 아파갖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형식도 역시 손으로 써서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서로가 주고받을 때
마음의 감동을 이루고 서로가 마음의 어떤 정서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예리하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감성을 주고받는 그런 편지를 했었던 때가 60년대부터 한 80년대, 90년대까지 그것이 주류를 이루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 우리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모든 소식통은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일단 글씨를 통해 서로가 대면하여서 뜻을 주고받지만 그 글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감성, 나의 지성, 나의 어떤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기쁜 것, 슬픈 것, 마음 아픈 것, 아니면 보고 싶은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조화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어떤 음악처럼, 예술처럼 그냥 만들어졌고 인생의 파노라마가 예술로 쓰여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게 편지였다. 서신으로서 서로 교류할 때 그것을 읽을 때, 볼 때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상대방의 형편을 알고 이러면서 알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야? 그 안에서 사랑과 아픔과 눈물과 수고와 노고와 이런 것을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안타까워하고 보고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100%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룬 것이 그때 시대의 서신이었다. 진실한 거죠. 가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편지는 뭐예요? 내 마음을 주는 게 편지입니다. 내 마음과 네 마음과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혼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나눠가자. 이것이 한때의 서신의 교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교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생명의 젖줄로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역사에 인하여 내가 엄청난 살아있는 영의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의 존재가 되어질 때에 이런 모든 나의 감성과 지성과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성령의 감동감화의 지성 이런 모든 것을 다 믹스하여서 내 영혼이 소화를 시키고 이 소화시킨 모든 것을 인하여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성도라 부름받는 그런 존재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성도가 오늘 뭐예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다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 예수와 함께 지체를 이루어 가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머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삶의 모든 것들을 전수시켜줘. 어디에? 각 지체, 몸의 모든 부분마다 전달시켜주고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지도록 그냥 그 흘려 보내줍니다. 다 똑같이 맞죠? 그죠? 우리가 손가락이나 이 마디마디나 손목이나 우리 이 부분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은 뭘로 연결되어집니까? 신경과 피로서 혈관으로서 다 똑같이 공용으로 똑같은 성분을 받아가지고 다 똑같이 활동하고 숨을 쉬고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 인격은 다르고 각자 삶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모든 생각과 사고와 보는 방향과 시선과 목적은 달라도 이 목적과 모든 시선과 방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윤활유와 말씀의 윤활유는 똑같이 흘러서 그것을 공급받는 혈류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가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쭉 이루고 십자가 역사를 이루고 그 벌벌 떨면서 허황되고 뭔가 빠져나간 그런 맥없는 그런 11 제자의 모임 속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모든 완성을 보이시면서 자기가 다시 재림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성령의 공급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 따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까 본 부분에 1장에서 4절까지 봅니까? 막 앉아서 기다리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저기 하는 자들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할 때에 각 방언의 어떤 그 말로서 막 나타나지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공통 분모로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나라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운행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를 갖다가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기록하고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행하고 전하는 그 역사를 갖다가 이루는 그런 존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살아있는 비석이 돼, 살아있는 편지가 돼. 우리가 돌에 새긴 저기는 뭐예요? 그냥 굳어있는 거고 그냥 써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직접 그걸 알려면 거기를 가서 새겨진 그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비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마음에 새겨진 그런 비석인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동력이 있어서 계속 움직이고 생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에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계속 성장하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계속 열매를 맺고 계속 씨앗을 맺어서 계속 씨앗을 퍼뜨려 뿌리를 갖다가 계속 퍼뜨려. 그래 그 뿌리를 타고 생성되어지는 그 자손들이 막 나오고 거기에 이어지는 그 같은 종류의 것들이 막 우죽순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풀을 뽑고 또 뽑는데도 그 풀이 또 나고 이틀만 지나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쫙 이 끝에 저 끝까지 쫙 또 가라. 왜 그럴까요? 씨앗이 있어서 그럴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씨앗이 아니라 뭘로? 뿌리로. 우리가 여기 있는 꽃을 보세요. 저걸 보면 겨울에요 추운 데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 죽고 또 물이 조금만 더 많아도 다 썩어서 죽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요. 뭐 이렇게 생장력이, 성장력이, 번식력이 막 굉장히 약한 것 같아. 취약한 것 같아. 환경을 이기지를 못해. 그런데 뭡니까? 겨울에 보면 다 말랐어. 뿌리까지 다 말랐어. 근데 마른 그 이파리에 조그맣게 저기들이 새끼들이 스쳐가지고 쫙 달라붙어 있어. 빙 달라붙어 있어. 근데 그것이 안 죽고 뿌리를 내리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물이 공급도 안 되고
안 주고 놔두는데도 그 새끼는 그냥 뿌리를 내리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해봤어. 얘가 언제까지 버틸까? 안 죽어요. 몇 월달까지? 3월달, 4월달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띄우다가 또 뿌렸어. 물을 줬어. 뿌리를 내려가지고 확 우주수로 따뜻해지니까 그냥 사자없이 막 성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뿌리로 번식하는 게 있고 이렇게 포자처럼 생긴 그런 어떤 것으로 번식하는 버섯류가 있죠. 버섯류도 우주순으로 납니다. 고사리류도 우주순으로 납니다. 각자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개성과 특성 따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생명체가 다 각기 독특하게 있어서 절대 소멸되지 않냐고 끝까지 종족 번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 우주 운행의 법칙, 온 우주 생성계의 법칙,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 우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존속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성계의 법칙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뭡니까?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락 같은 뿌리들이 수도 없이 땅속에 막 꽂아 있는데 그 뿌리를 아무리 갖다 손으로 걷어내도 그 뿌리가 다 없어지지 않고 그냥 남는 건 남아요. 그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그 풀이 자라는 거요. 이틀 3일만 지나면 거기에서 못이 터져가지고 싹을 돋우면서 이 풀이 막 우주순으로 막 올라와서 막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3일에서 5일에서 일주일만 지나가면 파랗게 잔디처럼 풀이 막 나와요. 사람이 아무리 뽑고 또 뽑아도 또 나고 이게 하나님의 생성계의 법칙이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성케 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운행하셔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칙 따라 하나님이 생성케 하는 그 운행이 생성되어지고 그 생성계의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케 되어져 내가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길목마다 발걸음마다 내가 눈으로 입술로 대화하는 그 곳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여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냥 걸어만 다녀. 나는 그냥 숨 마시고 다녀.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세계 우주를 갖다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잘 보면 그 모세 시대의 교육연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그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꾸집어냈을 때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벌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뭘로 만납니까? 깜깜한 흑암 중에 불꽃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늘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와 대면하십니다. 이 불꽃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그 감동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사를 모세 시대도 합니다. 모세를 처음에 부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나무 따위에 불꽃이 붙었는데 이상해서 모세가 너무 희한하니까 가갖고 들여다보려고 막 쫓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말은 실을 벗어라. 이 불꽃은 오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 인간들이 갈 때는 뭘 벗어야 된다? 더러운 신을 벗어라. 죄의 신을 벗어라. 악의 신을 벗어라. 세상의 신을 벗어라. 세상의 신은 뭐예요? 세상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 그런 나의 욕망, 나의 육신의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을 벗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라는 것, 우상이 뭐예요? 따로 어떤 신을 만들어 놓는 것도 우상이지만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을 탐하는 것을 벗어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하나님께서 모세시대에 교육을 내본 불꽃 성령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영혼의 성령이 시켜보십니다. 엘리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로, 세미한 음성으로, 구름으로, 뭘로 그게 뭐야? 거의 불꽃. 또 누구도,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제단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이제 동물들을 비둘기를 다 잡아서 각을 떠서 다 쪼개서 놓을 때 하나님이 지나갈 때 뭘로 지나갑니까? 불꽃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 이삭도 역시, 야곱도 역시 단을 쌀 때마다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때나 사무엘사가 때나 모든 것들이 누구도,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무지한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종의 중량을 벌금받고 들어놓아서 예언을 하게 하시더라.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장소에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쓰시기 위하여. 누구에게도 나타났습니까? 나귀에게도, 말 못하는 나귀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로 하면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나귀가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체험과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이런 걸로 이해되지 않아도, 습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이단들이 다 뭡니까? 내가 이해되는 부분은 믿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믿고, 내 머릿속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은 믿고, 아닌 것은 안 믿고, 그게 다 이단들의 행위예요. 우리는 어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 따라 믿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못 믿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재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요셉의 특징을 보면 요셉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세요. 거기 쭉 읽어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다니엘을 생각하게 돼요. 다니엘과 요셉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거의 흡사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자였지만 꿈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꿈에 하나님
뜻을 만나는.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그의 은사는 꿈을 해몽하는 거였어요. 요셉도 역시 뭡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 어린아이 때 너무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죠, 그때는. 그런데 뭐예요?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뭐를 줍니까? 영몽을 줍니다. 영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영몽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로 전락되어지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요셉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해독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요셉이 봤는데, 요셉이 뭡니까? 꿈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평소에도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지혜를 발동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을 알아. 하나님 뜻은 어디서 어디까지인 것을 알아. 나쁜 것은 하지 않고 옳은 것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주시오. 음란한 것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어떤 생각이든 어떤 행동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철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지혜로서 생각하고 지혜로서 행동하고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끊고 맺으면서 결단하게 하고, 또 뭡니까? 모든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잘 때는요, 영몽 꾸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하루 24시간 가다 보면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소멸하고 세상 것에 심취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길 때도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꿈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 주신 영몽 안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잠도 자고 꿈을 꾸는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 세상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영몽을 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몽은 뭐예요? 어쨌든 영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영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영몽은 뭡니까? 귀신이 주는 꿈이에요. 귀신이 주는 꿈. 거기가 쓸데없는 나의 공상으로 만들어진 꿈들도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게 거의 한 70% 정도 이상 되지만 뭡니까? 그 영계로서 보는 이 꿈이 있는데, 사단이 쓰는 무당들이나 이런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지각을 가진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영몽 꿨다고 얘기하는데, 그 영몽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몽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꿈을 꾸었을 때 영몽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뭡니까? 잠을 자고 늘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꿈을 꾸게끔 하여서 그 꿈으로서 모든 것을 거의 알게 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러다 뭡니까? 자기 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 그런 꿈이나 어떤 일어날 일을 위한 그런 꿈들이 꾸어졌을 때 그들의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 영몽을 해석하는 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다. 누구에게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그 꿈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요셉.
이 요셉이 그 삶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내 뜻대로 저것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삶의 것들이 표본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표본을 두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늘 의지하면서 그 말씀 따라 되어져가는 이것을 보면서 나아가고, 그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참된 살아있는 삶을 산다.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각을 행동으로 결단력 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였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클라이막스의 부분을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유한 자의 받을 기업의 대상으로서 이 요셉이 살아갔는데, 이 온유한 자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형제들이 다 자기를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고, 그걸 갖다가 막 거짓말하면서 덮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온유의 클라이막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형들이여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이었다.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길이었다. 걱정하시지 마시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면서 눈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형제들을 다독이는 겸손하고 따스한 그 절정의 온유함. 요셉의 삶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달되어지는 편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온전히 이루어온 그런 삶의 삶이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면 4장 15절에 우리가 성령 받은 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속사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특징,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숙시키는데, 그게 뭡니까?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그때도 역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이끌림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말씀의 완성 사역을 이루었고, 신약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 따라 말씀을 온전케 순종하면서 늘 새롭게 되어진 그런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온전케 감당하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모두가 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계획과 완성을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하여 이루시고, 그것을 부르신 성도들의 신비 속에 나타내요
그 뜻을 동행하면서 그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 잘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